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네. 어려운 시기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치유와 은총이 주어지도록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기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에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베드로 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둘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의대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학생들은 여러 의견을 냈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렇다면 죽기 전에 15분만 준비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겠네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아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15분은 좀 다르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15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를 하는 소리죠? 평상시에 바로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만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물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언제 준비해야 된다?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이 지금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언제? 지금 어디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도 갈 수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준비라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람쥐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도토리나 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숨겨둔다고 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어디다 숨겨놓은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숨겨놓는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찾아 먹는다는 거죠. 미처 찾지 못한 것들은 또다시 도토리 나무가 되고 밤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번창하게 자랄 수 있으니, 다람쥐의 망각, 다람쥐의 머리 나쁨은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람쥐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도둑을 맞거나 또는 이리저리 분실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들이 와서 그것을 파먹거나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도토리 줍지 마세요. 누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토리가 만약에 한 군데에다가 도토리를 엄청나게 쌓아뒀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봤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걸 다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람쥐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둑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래서 대략 2,000개 정도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를 도둑 맞아도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리저리 숨겨둘까요? 아니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리저리 숨겨둘까요?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다람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 다람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겨울을 날 수 있으니 다람쥐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886년에 브라질에서 아이다라는 오페라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가극단이 가서 그 공연을 하는데, 보통 공연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하는 연주자들과 그리고 독주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합창, 독창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대요. 당시에는 오페라를 할 때 오케스트라보다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휘자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 여기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브라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태리에서 유명한 가극단이 온다, 오페라를 연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총 지휘자가 브라질 출신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 예약을 했고 티켓을 구매했고 공연을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지휘하는 사람과 오페라 가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공연 바로 직전에 그만둡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맨 끝에 가서 그만둔다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부지휘자가 있었어요. 부지휘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사람들은 야유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휘자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휘자는 이태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야유를 퍼부으니까 부주의자는 그만 두게 돼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남은 주의자가 있었어요. 합창 파트를 맡았던, 연습할 때 합창도 연습해야 되죠. 여기도 주의자와 부주의자가 있습니다. 합창주의자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야유를 멈추지 않았죠. 오케스트라 부주의자도 내려왔는데 합창을 맡았던 주의자가 안 내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합창 부주의자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19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원들은 저 사람뿐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쟤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의자를 불러올 수 없으니 쟤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주는 생각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에라 모르겠다 네가 한번 가봐라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19살짜리 합창 부주의자가 올라왔으니 사람들은 야유를 멈췄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장난하는 거냐? 빨리 주의자를 데려와라 하면서 공연을 관람하기보다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 부주의자가 주의대로 가더니 악보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죠. 악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무슨 가요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이 극이 연주가 시작되면 오랜 시간 연주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반전에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쟤 뭐지? 왜 악보를 덮어버렸지? 그런데 끊이지 않고 계속 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사람들은 몰입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닌 주의자를 보면서 마치 주의자가 사람들을 주의하듯이 사람들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은 성공리에 끝나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아르투오 토스카니니,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난한 양복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음악가가 되려고 한다면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음악가가 될 수 있나요? 힘듭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교수를 받거나 더 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유학을 가야 되죠. 뭐가 듭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악기를 전공하거나 또는 가족 중에 악기를 전공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돈이 많이 드는데 외국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당시에 이태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토스카니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공교육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첼리스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았대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했죠.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연주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집도 가난하고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음악도 배울 수 없는데 눈까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니는 그렇게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안 보이니까 외워버렸다는 거죠. 악보를 통째로 외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파트를 다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토스카니니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건강, 물론 눈이 잘 보였거나 이랬다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스카니니도 그 기회가 올지 몰랐다는 거죠. 마치 다람쥐와 같지 않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불평할 때가 있죠. 뭔가 안 돼서 절망적으로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불 때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삶이 너무 힘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다가도 불평하다가도 새로운 바람이 불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살아가려고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바람이 불 때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무너짐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조건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함께 살면서 치유해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뭘 잊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 또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기다림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누가 기다리죠? 하느님이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십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하느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근데 하느님께서는 뭘 기다리십니까?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아니, 하느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데 뭘 돌아갑니까?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어도 어때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있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고 합니다. 함께 있다라고 해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린다면 무엇을 기다리냐? 하느님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분명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적인 비전이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돈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별로 없고 주어진 조건도 별로 안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뭘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 때면 내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면 그 말씀을 꽉 잡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똑같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냐, 여기에서 조그만 변화가 생기고 이 조그만 변화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숨 믿음이요,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성탄이 되고 성탄 때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죠.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히라버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딘가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언제를?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힘들어도 하느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야 됩니까? 당신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새로운 바람이 불 때, 뭔가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많이 힘들어도 당신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보여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죠? 보통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촌간이었다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랑 세례자 요한이랑 서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세례자 요한도 지금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분이 오세요. 그분은 대단하십니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은 어느 정도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손에 키를 드신 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죠. 예언자적인 삶은 뭐예요? 이제 그분의 날이 오시니까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갔죠? 뭘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죠? 뭘 먹습니까? 메뚜기와 들꿀을 먹어요.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왜?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려요. 함께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분명히 저분이 맞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례자 요한이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함을 그분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의심이 있고 뭔가 확신이 없는데 그냥 묻어놓고 살아가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확답을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온전히 완전한 거 아닙니다. 지금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좀 지난 다음에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이 있다면 뭘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그분은 잘 아십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처음부터 아이고 나를 닮은 아이, 이쁜 아이, 처음부터 자 이제 100m를 10초 안에 뛰어야 돼 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을 때 딱 넘어지죠?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아니 아빠 닮아가지고 제대로 못 걷네. 그래요? 아빠는 엄마 닮아가지고 멍청하네. 그래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어제는 세 걸음 걸었는데 오늘 10걸음 걸으면 박수 치죠? 잘했다고. 10걸음 걸은 게 뭘 잘했다고. 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하느님은 그래 잘 알아.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렴. 네가 힘들 때, 네가 괴로울 때, 뭔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어.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어.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 힘들고 정말 괴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뛰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내일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느님을 믿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을 통해서 들리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자녀와 돈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티 없고 흠없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식별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행동에 앞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에는 망설임 없이 용서를 청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권주의를 맞아 억압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곳곳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투옥되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고 인간답게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교구 공동체를 비추시어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은 올 한 해를 주님께 기도하며 차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서려는 저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는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미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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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소리는 내지 마시고 목례로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